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이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2023년은 1월 1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월 1일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더 뜻깊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계묘년이라고 해요. 토끼띠라고 하네요. 토끼는 겁이 굉장히 많지만 IQ가 한 50 정도 된대요. 토끼를 사랑하는 사람은 IQ가 60 정도 된다. 또 조금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귀가 예쁩니다. 토끼풀을 먹는 모습이 참 귀여워서 집에서 토끼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토끼의 뛰는 모습을 우리나라 말로 깡총깡총이라고 묘사하죠. 우리도 토끼처럼 사뿐사뿐 뛰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토끼띠이신 분들이 계시나요? 올해 60대신 토끼띠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윤우, 우리 주영이, 우리 지혜자매, 우리 집사람도 토끼띠입니다. 환갑 되시고 48 되시고 어느덧 연식이 그렇게 되신 분들인데 올해 토끼띠가 되신 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해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목적, 목표라고 하는 뜻이고 또 어떤 표적, 타겟, 목표물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과 함께 10불짜리 지폐를 넣어 주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1월 말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행해야 되는 미션을 주었어요. 이 10불을 갖고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겁니다. 장난감도 괜찮고 음식도 괜찮고 부모님과 상의해도 되고요. 선물을 사가지고 교회에 마련한 상자에 넣어둬도 되고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도 되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길 원해서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 세워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대지요. 오늘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집에 가시면서 올해의 목표는 뭔가, 올해 소원은 뭔가, 올해 꿈은 뭔가, 오늘 기도 제목은 뭐더라? 우리 같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1월 1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치고 세워놓은 신앙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핑계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 동기가 나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아주 천한 표현을 써서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가 샌프란시스코에 브랜치를 세우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쓰는 대상이 아니라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냥 다르게 임하면 이단이구나 하는데 유사품으로 임하니까 속아넘어기가 딱 좋습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키길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또 빌립보서 전체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교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 정도 배경과 열심이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상위 1% 아마 그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길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아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연관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죠.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옛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 좋지 않은 단어인데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합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다 오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높고 귀했다. 가장 귀한 것이다. 고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이보다 더 낮은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가 된 거죠.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을 해요.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In progress. 아직도 바울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전에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도 되시면 모든 것을 아시지요. 흔들리지도 않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많이 흔들리고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 믿고 주어진 인생길을 갈 뿐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바울 역시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얻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에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에 잡은 것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어쩌면 겸손의 표현이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넘치는 열정의 고백입니다. I'm still hungry 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없답니다. 나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린들 오죽할까?
여전히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물음표 천지입니다. 알 듯하면서도 이거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더 알아야 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신앙이나 삶이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바울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12절 후반부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했어요. 근데 어떤 큰 손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부르칠 수 없는 강력한 손길입니다. 뒤에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 12절에만 테이크, 잡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바울의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좀 작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절대로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다 알아. 나를 따르면 돼. 내 말대로 하면 돼. 윽박 지르듯이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상에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죠. 불편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아직 더 배울 것, 또 더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답니다. 여기서 표대가 바로 12절에 말한 그것이겠죠.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세상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기웃거리지 않고 여기저기 둘러보지 않고 남이 잘 된다고 시샘하지 않고 또 기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표대를 또 찾는다면 부르심의 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콜링,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들이 그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해요. 우리 물론 과학자들이 계시니까 목사님 그거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제껴두고 어떤 별은 보면 참 밝아요. 저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별은 가물가물합니다. 뭐 지구와 별들의 거리, 뭐 별들의 행성의 크기, 뭐 다 참 때문일 텐데 그건 제쳐두고 그냥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도 떠올려 봐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어릴 적 그 밤하늘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밤하늘의 별에 나 자신을 대입해서 불러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밝고 큰 별이 될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작은 희미한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다양합니다. 한 가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죠. 부모님으로 부르시고, 그래 또 딸이 아기를 낳으니까 해산간호 하러 오시고, 또 딸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또 해산간호 지금 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로 부르시고 할머니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십니다.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이웃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부르심은요 평생 가는 부르심이 있고 어떤 부르심은 금방 끝납니다. 한 번뿐입니다. 어떤 부르심은 눈에 확 띄고 어떤 부르심은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해봐야 공도 없어요. 탄만 듣습니다. 그래도 밤하늘의 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을 쫓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아니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어요. 바울이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을 바울은 평생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제 마음의 목회 여정에 잘 간직해 놨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제 목회 여정, 제 마음속에 하나 잘 간직해 놨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많아요. 시행착오도 경험했고 하고 싶은 일에 큰 열매도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손에 잡힌 게 없네요.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겠지요. 새해를 맞으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이루려고 애썼던 것 손을 펴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 참빛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시고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는데 손 한번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 손이, 여러분이 붙잡은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고 계신 참빛 식구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2023년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손잡고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걷고 또 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